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에서 이제 마가복음 6장 30절로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경제 이적을 행하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45절부터 51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이제 걸어오시는 장면이죠. 이런 장면입니다. 이러한 기적,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기적,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다는 것은 바다를 통치하는,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창조한 바다를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풍랑조차 바람조차 주님께서는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어. 51절에 그들에게 가사 배에 오르시며 바람이 그치므로 그들이 속으로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라 했습니다. 이는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그죠? 그들의 믿음이 강화된 것이 아니고 의심이 강화된 거죠.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서 오니까 배에 오르시며 바람이 그치는 그들이 속으로 한량없이 심히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빵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주님께서 500여 경제 이적을 베풀어 주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작은 경제의 씨앗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큰 경제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5,000명 이상이 먹는 경제 이적, 경제 기적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서 그 풍랑이 이니까 바다 위에 환경이 뒤죽박죽 되면서 이렇게 되고 사업에 부도가 오려고 하고 인생에 말입니다. 혼돈이 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환경을 평안하게 해주고 물질적으로 기적을 베풀어주고 환경을 평안하게 해주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아무리 많이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고 이렇게 체험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은 바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깊이 생각을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물질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자 이렇게 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같은 회개 경제를 드리게 되면 주님께서는 이제 큰 경제 기적을 당신의 미래의 생애 속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실제로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인 기적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다 할지라도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순간에 말입니다. 이제 깊이 생각을 못합니다. 깊은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은. 다 잊어버려 그냥. 감사가 없어. 그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특징 마가복음 6장 52절에 있는 것처럼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특징은 마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굳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7절을 볼 때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마음이 강팍한 것을 꾸짖으셨다. 왜냐하게 되면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제 강팍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은 믿음이 이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배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바로 세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마가복음 4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은 말씀을 듣는 순간 사탄에게 말씀을 다 빼앗겨버린다. 듣는 순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죠. 동시에 사탄도 역사하신다. 사탄도 역사한다. 성령님도 역사하시고 사탄도 역사한다. 그렇죠?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뭡니까? 사탄이 말씀을 즉시 빼앗아가 버립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은 사탄에게 말씀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사탄에게 말씀을 갖다 바치는 결과를 가져오답니다. 말씀을 즉시 빼앗겨버린 사탄에게 빼앗겨버린다. 이 사탄은 우리 인간의 원수죠.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이죠. 그렇죠? 사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100% 정복을 당한 사람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사탄의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사탄의 정치를 만들기도 하고, 사탄의 철학을 만들기도 하고, 사탄의 경제를 만들기도 하고, 이 어둠의 세력들이 조직되어가지고 이 인류 역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많죠. 단체들이 많습니다.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혼을 팔면 사탄은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전문가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다 빼앗기고 남는 게 없는 거라.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이나 핍박이 오게 될 때에 말씀의 기쁨이 상실되어진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지만은 마음이 굳어 있게 되면은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은 그 말씀의 기쁨이 점점점 상실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또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이나 핍박을 오게 되면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뭡니까? 바로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정욕 때문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죠?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은 경제도 망한다. 경제도 망해요. 이 마음이 굳었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표현은 교만하다는 표현의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마음이 굳어있다,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교만하다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경제는 망한다. 결론적으로 경제가 망하게 되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 14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을 보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 마음이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7가지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마가복음 첫 번째 마가복음 6장 52절 깊이 생각하는 데 실패한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8장 17절 깨닫는 데 실패한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4절 믿음에 실패한다. 그죠? 네 번째가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겨버림으로써 영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다. 마가복음 4장 15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의 기쁨을 바로 소유하는데 또 이제 실패한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고난의 핍박이 올 때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데 실패한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4장 바로 19절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정욕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열매를 맺는데 실패한다 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있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곧 다른 말로 교만해지게 되면 7가지 실패를 경험하는 거죠. 7가지 실패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큰 공통분모가 뭡니까? 경제가 실패한다. 경제가 실패한다. 경제적인 분야에서 가난하게 되고 부여를 소유하는데 실패하고 부여가 다 깨어져 버린다.
경제 분야에 실패한다는 게 공동분모입니다. 그죠? 왜 출애굽기 14장이다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가장 큰 특징은 4절이죠. 죽을 사자.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인하여 영예를 얻고 내가 주인 줄을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 하리라 하시며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경제가 10번이나 파괴되고 애굽의 우상이 10번이나 파괴되어 애굽의 우상은 거짓신이다. 거짓신이라는 사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과 애굽 국민과 이스라엘 국민이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4장 4절에 바로와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뒤를 따라오게 될 때에 바로 그 뒤를 따라오는 게 7절입니다. 선정된 뱅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뱅거를 취해가지고 또 뱅거마다 대장을 취해가지고 바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28절에 보세요. 물들이 돌아와서 뱅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온 군대를 덮고 그들 중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방금 그들의 7절 이 애굽의 국방력을 이야기했거든요. 애굽의 국방력이 어떻다? 핵무기로 무장했다. 출애굽기 14장 7절 같은 이러이러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국방력이 옛날에는 경제력. 국방력이 곧 경제력을 대표합니다. 한 국가의 국방력을 보면은 그 국가의 경제가 후진국인지 중진국인지 선진국인지를 국방력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국방에 분배되는 예산을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4장 7절에 북한이 핵무기로 무장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지도자가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변덕스럽고 마음이 교만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경제가 망한다는 것을 출애굽기 14장 28절에 바로 홍해에 수장됨으로써 하나도 남지 아니함으로써 경제가 다 망해서 경제에 실패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도자가 말입니다. 지도자가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은 그 지도자가 7가지 실패를 하게 되죠. 자, 7가지 실패를 하게 되는 것에서 공통적인 실패가 뭐로 나타납니까? 경제의 실패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분야의 실패로 나타나게 되면 그 지도자를 아무도 따르는 백성이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 지도자를 왜 지도자로 뽑았습니까? 왜 뽑았습니까? 그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 경제에 1%라도 10%라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 표 찍어준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경제가 망하고 경제가 분야의 정책에 실패해가지고 자기 경제가 더 나빠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압니까? 다시는 안 찍어줍니다. 안 찍어줍니까? 입으로 저주합니다. 그 대통령 때문에 말이에요. 이렇게 망했다고. 자기가 실력이 없어 망해놓고도 대통령을 못 망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백성들이 서민들이 말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가 내려앉기 시작하면은 정권이 완전히 그냥 물거품이 됩니다. 아무리 인기 좋은 것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마음이 굳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변덕스럽고 마음이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과 딴 데 가 있으면은 지도자는 결론적으로 경제 분야에 실패하게 된다.